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올 한 달은 참 우리에게 여러 가지 그 희망도 주고 또 밖에 나가서 들을 보면은 참 푸르른 이제 그 나무잎이 나오는 걸 보며 우리의 또한 여러 가지 기쁨도 주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는 참 그 살기 좋은 나라라서 사계절이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요즘 느껴지는 게 봄이 거의 없어졌어요. 바로 봄이자 여름이 되고 그리고 가을도 없어지면서 거의 가을 되는 듯하다 겨울이 되어버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5월 첫째 주 예배 드리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십니까? 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기다려지고 행복하고 주일날 되면 교회 오고 싶어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은 정상이죠.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찬양이 소리 들어도 은혜되고 치유되어지고 힘이 얻고 이렇게 이제 미래에 대한 또 소망도 생기고 그래 됩니다. 또 말씀에 답도 없고. 근데 억지로 교회를 오고 참 안 갈라니까 목사님 눈치 보이고 주님 눈치 보이고 이래서 왔다 간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고 그 축복을 누리는 게 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애들이 마음 놓고 뛰놀고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어디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일이 있고 어디 뭐 그 중요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야 돼요. 예배가 제일 순위 되어야 됩니다. 물론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다 보니까 사람이 가족들이 빨리 아빠가 병원에 안 가면 죽을 위기에 있다. 그러면 병원 데려가야 돼요. 알겠습니까? 왜? 우리는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에게 짐을 지러 오신 분이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 세상에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쫓아 달려가는 요즘 황금 연휴라 가지고 저 공항이 난리 아닙니까? 그걸 보고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우리나라가 살기가 좋아지니까 뭐 이런저런 뭐 그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은 경제는 계속 조금씩 발전하고 점점 살기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들로 산으로 해외로 여행을 떠나요. 물론 그것이 전도와 선교와 관계돼서 연결을 지어서 가면은 그건 아주 가치 있는 것인데 그냥 그걸 떠나기 위해서 주의를 버리고 또는 예배를 놓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결국은 불쌍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왜? 점점 심해질 테니까. 그러면 성경에 예언했듯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싫어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엇을 결정하든지 주일 예배에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은혜 속에 있겠다라고 하는 이 기준으로 살아가면은요, 하나님이 그렇게만 해서 교회가 예배 드리고 그냥 뭐 열심히 안 하고 해도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중심이 참 바르잖아요. 그렇게 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진짜 복음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깨달으면요, 진짜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깨달으면 복음을 깨닫는 말은 사람으로 태어난 자는 짐승이 아닌 이상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을 보고 복음을 알았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우리 여기 이제 오늘 중고등학생들이 다 몇 명 없는데 쟤네들이 정말로 복음을 깨달으면요 삶이 틀려집니다. 근데 왜 헤매냐? 모르니까. 그리고 말씀을 들어도 안 들으니까. 분명한 거는요,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있고 애를 안 써도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구원을 한 사람도 못 받는 사실입니다. 그건 우리 애를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선행을 아무리 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내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라. 그럼 우리 인간이 먼저 정리를 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왜 태어나느냐? 구원에 응해하며 태어나면서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납니다. 왜? 구원 못 받으면 그 아이가 7, 8, 7년 산 다음에 지옥 가야 되거든요.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나요. 그럼 자라다가 또는 부모님 의해 가지고 주변에 전도자를 위해서 구원받잖아요. 그죠? 구원받았으면은, 즉, 그리스도를 알면은, 아는 순간 믿어질 거 아닙니까? 그럼 구원받았으면 끝난 겁니다. 더 이상 이 땅에 우리가 받을 건 다 끝났어요. 구원받게 살아가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목적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세에 택하사 내가 너를 택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지고 그게 결정나면은, 그게 이제 언약으로 기도 제목을 잡히면은 그것 때문에 사명감대 성령 충만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이걸 모르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내 중심으로 살게 해요. 아닙니다. 우리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네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도록 인간을 그렇게 속여서 끌고 갑니다. 그러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조금 있으면 내 비립세가 딱 온 거예요. 몸에 귀신이 잡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게 결국은 이 12가지 재앙 속에서 허덕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상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아이들이 게임하고 그러는, 요즘 어른도 게임 많이 하는 모양인데, 게임을 할 때에 그걸 적당히 하면 좋잖아요. 레크레이션이 좋은데 너무 심하게 빠져들어가면 그건 영적 문제거든요. 그럼 마약 중독이나 알코올 중독이나 중독자가 들어가면 일단 그건 병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한 모든 것들은 결국은 누가 준 거냐? 마귀가 준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사단이 준 것과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사단이 준 걸 붙들고 자꾸만 핑계를 대요. 그래도 말이에요. 우리가 뭐 하나님 믿는데 주일날 좀 예배 좀 안 돼. 놀러 좀 가면 어떠냐? 그것도 사단이 준 음성이거든요. 꼭 아침에 예배 드리고 저녁까지 있어야 되냐? 이것도 마귀가 주는 음성이거든요. 우리가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지 먹고 사는 게 제일주의가 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여기에 바뀌죠. 오늘 보세요. 왜 말씀에 의지하라 했는가 하니까,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그물 내려라 하니까,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렸더니까 배가 차고 넘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뭘 고백합니까? 나를 떠나서 난 죄인입니다. 우리 이 고백이 되어야 돼요.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합니까? 그 10절에 보니까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즉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랬더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먹고 마시는 어부가 그물도 버려두고, 마태복음에 보면 그물도 버려두는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그랬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부를 때 즉각 반응하는 사람이 제자요. 그런 사람 모든 걸 하나님 책임지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되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뭘 붙잡아야 되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 말씀이 뭔가를 찾아내야 돼요. 이 설교 한 40분 동안 메시지 중에 하나님이 오늘 내게 준 말씀이 뭔가 찾아내야 돼요. 사람은요, 조금만 하면은 놀자, 쉬자, 즐기자, 그러다 보니 조금 지나가면 쾌락을, 타락을, 범죄 이래 들어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아주 귀중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절제라고 열매를 줘요. 그래서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의지가 있는 사람들이 성공하거든요. 절제를 할 줄 못하니까 결국 사단에 잡히는 거잖아요.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첫 번째, 말씀에 의지해야 될 이유가 뭐냐? 서로는 복음을 깨달으면 이유와 핑계가 없다는 말이고요. 첫 번째 대지는 말씀에 의지해야 될 이유는 뭐냐? 창세기 1장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모든 것을 말씀을 창조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럼 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3절에 보니까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였는데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결국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말씀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브리 4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혼과 영과 골수 쪽에서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내가 믿을 때에, 말씀을 내가 언약 붙잡을 때에, 말씀을 내가 마음에 담을 때에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예화에 붙들지 말고 예화를 내용을 은혜 받지 말고 말씀의 은혜를 받아야 되거든요. 이사야서 4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그랬거든요. 말씀은 안 변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이 우리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을 함부로 잘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이 꽃이 있잖아요. 내가 아침마다 와가지고 이 꽃을 욕을 하고 말이야. 빨리 만나 비틀어져라. 바로 비틀어져요. 그런데 와가지고 꽃을 축복하고 참 아름답다는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하면은 꽃이 뭡니까? 힘을 얻는다니까요. 이거는 일본에서 사과를 놓고 시험한 결과의 한 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도 말을 참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가슴에 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돼요. 지키는 거는 율법입니다. 우리가 못 지켜요. 순종해요. 순종하는 마음이 있다가 못 지키면 그건 괜찮잖아요. 순종이 중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한다는 건 말씀을 따라가겠다는,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지킨다라고 하는 내 의입니다. 우리는 그런 의의가 없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니까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니 아니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지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떤 자세로 말씀을 받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삼아라. 신령 말씀을 갓난아기처럼. 왜 베드로가 갓난아기 비유했는가 하면요. 갓난아기는요. 이 젖을 빨 때에 생을 걸고 본능적으로 빨거든요. 그러면 한번 여러분들 애기 키우는 엄마들은요. 물리 사람 요즘은 젖을 안 물리고 키우니까 모르겠는데 그죠? 젖물리 본 사람들은 애가 젖을 얼마나 힘있게 빠는지 알지 그죠? 젖들을 안 먹여봐가지고 모르시는 모양. 나는 남자니까 몰라가지고 우리 큰 놈이 될 때 어릴 때 쪽쪽 빠르게 손가락을 놔봤거든요. 손가락 빨리 들어가요. 이 정도로 아주 목숨 걸고 생명 걸고 빠는구나. 그래서 알죠. 그때 안 놔봤으면 내가 모르는데 어쩌다가 뭐 처음에 쳐다보니까 신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손가락을 놔봤다. 요 새끼 손가락 나왔으니까 쫙 빨아당기는데 그렇게 힘들게 빨아요. 그러니까 갓난 아기가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말해요. 그 말씀 그렇게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 6절에 보니까 오늘 보니까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어 그물 내리다 어떻게 됐습니까? 빈 그물로 밤새도록 올렸는데 그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찢어질 정도 됐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좀 이제 적용하면 풍성한 은혜 속에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이런 말씀에 의지해서 현장에서 보아야 할 것이 뭐냐?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밖에 세상 12가지 재앙과 저주 속에 헤매고 있다는 걸 우리가 이미 많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이 12가지 재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보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 저를 살릴까? 이거를 봐야 돼요. 다른 거 보는 게 저 사람은 참 돈 많이 벌었네. 아니요. 뭐 어쩌다 보니까 인터넷에 나오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제일 부자가 이건희 그 회장이더만요. 그런데 작년 1년 동안에 1조 매덕을 벌었대요. 그래 벌어본들 지금 식물이 나오려 돼 있는데 아무 의미 없어요. 그 양반 내가 보면 불교신자니까 절대로 그거 먹고 지옥 갈 건데 오래 살아보니 아니 1조 아이래 지구 땅덩이를 다 혼자 소유해도 뭡니까?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런데만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있다고 뭡니까? 유익하잖아요. 왜? 그러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차이 틀리다니까요.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 많은 사람들이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나의 유익을 따라가서 몸부림치며 살아가요. 이게 누구냐? 바로 누구 짓이냐? 마귀 짓이거든요. 잘 들으세요. 내 유익과 내 생각과 내 중심. 그게 나요, 나. 우린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거든요. 내 기분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내 기분 나빠. 아닙니다. 하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하실까? 내 중심, 내 주장대로 살아가는 그게 뭡니까?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뉴에이지는 단체는 뭡니까? 이걸 이용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처럼 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귀신들에게 만들어요. 그게 이제 지구를 장악하고 있잖아요. 뉴에이지는 얼마나 많이 퍼진지요. 어제도 제가 드라마를 이제 보니까 드라마마다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요. 분석을 해보니까 거의가 우리나라 얼마나 타락했냐. 이 결혼관이요. 아예 드라마에 나오는 게 시집 가기 전에 애 낳아가지고 나와. 기본적으로 드라마 그렇게 편성이 돼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이상하게 뭔가 하면은 막 그러고 또 뭐 동성애도 은근히 배역을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막 흘러가요. 야, 대한민국 큰일 났다 싶은 거 있죠. 그럼 그걸 보는 애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저 같은 경우 분별엑스를 보면 모든 사람은 야, 저게 요즘 문화에 저렇게 살아도 되겠구나. 이렇게 흘러갈 거 아닙니까? 그게 사단의 고도의 전략인지도 모르고. 결국은 마귀가 인간을요, 나중으로 살게 만들고 물질 중심으로 살게 만들어서 뭡니까? 물질 만능주의에 빠지게 만들어서 뭡니까? 물질의 노예로 만들어버리잖아요. 돈이면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돈이 벌리면 뭡니까?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때로는 돈 때문에 뭡니까? 마누라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어떤 돈 때문에 자식도 죽이고 부모 죽이고 이런 세상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인간이 할 짓입니까? 그러면서요, 또 어떻게 흘러갔냐? 인간 사이에는 그렇게 아주 악독해지면서 세상 어떻게 흘러갑니까? 반려견이 그 나라가 1000,000명이에요, 우리가. 그 말은 뭐죠? 짐승이 1000,000명을 키우는데 개를 1000,000명이 키운단 말이요. 거기는 법을 제정한다는 거예요. 개 천국 왔잖아요. 여러분들 반려견 키우는 집 가보면 절대로 반려견이요. 우리 옛날에 집에서 키울 때 저기 뭐 마당가에 세우는 그런 개처럼 키우는 게 아니고 이 반려견은 자기 새끼보다도 귀하게 키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럼 개 천국이지. 그게 사단의 전략이라니까요. 이를 몰라요. 그다음 내가 동물 학대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그러다 보니까 희한한 법이 생겨요. 뭐 동물병원을 뭐 이번 대선전 나오는 거 어떤 사람이 동물 어떤 뭐 동물 인권에 그 동물 그 뭡니까 그 동권이 나오고 해서 보니까 동물 권위를 주장하는 그게 이제 그게 결국은 뭘로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결국은 영적인 문제가 오니까 뭔가가 매달려야 되는데 영적인 모르기가 뭐니 그래 막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심각합니다. 그러면요 옆에 사람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죽어가는데 개한테 개새끼 키우느라고 거기다 돈은 엄청나게 투자하면서 사람은 죽어가요. 개만도 못한 인생이요. 우리가요 조금 더 지금 개만도 못한 인생이다. 유럽을 보니까요. 덴마크인가 어느 나라인데 보니까 개하고 결혼을 해. 그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바울이 예언한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다니까요. 야, 그걸 보니 근데 이게 막을 수가 없이 막 흘러가요 지금. 이해 안 되시겠죠? 저는 이거 얘기할 때 막 속이 터져 미치겠는데. 그럼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서 물질을 놓이게 되죠. 그러니까 창세기 6장에 벌써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뭡니까? 사람이 이렇게 타락하는 걸 보고 한탄해가지고 다 없애버리잖아요. 지금 똑같이 창세기 6장씩 또 왔습니다. 11장에 성공 중심을 삶을 살다 보니까 명예를 위하여 생명 걸고 싸워요. 결국은 남의 죽는 남이 꼭 좀 약점이 있으면 이렇게 덮어지면 어떻게 좋아요. 이번에 대선전을 보니까 꼭 약점 건드려가지고 그것도 약점도 건드릴 게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있잖아요. 그걸 건드려가지고 어떻게 흠집내고 아이고 인간들도 참. 그래도 표점 얻으면 뭐 하랍니까 그게.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창세기 12장에 갇혀있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남을 끄잡아 내려가지고 남을 망가뜨려가지고 네가 표를 얹어가지고 그래
그런 분들이 또 대통령 하니까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이런 대통령이 서줘야 돼. 그죠? 아니거든요. 다 마귀의 심부름하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있어도 멸하지 않는다 그랬죠. 우리가 전도자로 정말 마음껏 하면은 하나님 이 나라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절대 안 망합니다. 왜? 우리 개혁교단이 있어서 절대로 안 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 시대에 전도자가 있기 때문에 안 망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사실 내일 모레 가서 주권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죠? 찍을 분이 없어. 찍을 분이 없어요. 그래도 자선을 택해야 되니까. 그러니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든 것이 뭡니까? 전통과 풍속을 쫓아가는데 이것이 뭡니까? 그걸 귀신 섬기는 거예요. 그래 나도 몰래 귀신 섬기는 거예요. 저는 들로 산으로 많이 댕기지 그죠? 참 안타까워요. 결국은 또 어떤 분이 좌우지간 넘어갑시다. 그래서 세상 문화 자체가 결국은 흑암 문화를 이제 통해서 인간을 뭡니까? 마귀의 노예로 탁 전략시킨 거예요. 나도 몰래 이거 봐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전도자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됩니까? 야, 저 사람 아무리 훌륭해 보이도 썩는구나. 그래야 복음 전할 이유가 생겨요. 복음을 전하면 어쩌다가 내가 그냥 시간 내가 적당히 아닙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복음 전하는 인생이 되셔야 되고 인생 자체가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 모르면 지옥 인생이라는 걸 알고 저들이 언제 복음을 받아야 될까 거기에 대한 우리 안타까움이 있어야 전도자입니다. 저는 그래요. 지금도 또 얘기합니다. 저는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땅 살아간다. 저는 안 살아요. 저는 예수 믿기 전에 그 답 냈어요. 예수 믿고 나서 복음 알고 나고 전도할 이유 알고 나니까 그래 이것 때문에 내가 살다 간다. 나는 오늘이라도 내가 앞으로 전도할 이유가 없다. 성결 이유 없다. 나는 살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니 대답이 적어 보니까. 이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먹고 살기 위해서 저거 소홀히 하는 얘기 아니고 우선순위가 바꿔져야 돼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 못 드리고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 좋아하는 거 원하는 거 못하는 인생이다. 그게 실패하는 인생이요. 그게 사단에게 속는 인생이요. 그게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요. 그게 12가지 재앙 속에 나도 모르게 속해 있는 인생이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몸부림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멘? 어느 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우상숭배하다가 나도 모르게 육신의 한계가 와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육신의 문제를 위기를 주셨냐. 그 위기와 문제와 질병과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냥은 안 바라보거든요. 우리나라가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러면 반드시 오는 게 전쟁 납니다. 그럼 사람들이 많이 고통당하고 어려워지겠죠. 그러다 보면 또 하나님 찾겠죠. 이스라엘 역사 그런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게 오기 전에 우리가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오기 전에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복음 전하기 위해서 뭡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정리가 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 부흥이 아닙니다. 잘 깨달아. 교회 부흥이 아니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돈도 벌고 직장도 아니고 공부도 하고 해야 돼요. 아멘? 왜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로 듣고 일로 흘려보 자꾸 얘기하냐. 여러분들 중에 렘넌트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깨닫는 사람이 있고 이 언약으로 사는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구하는 마음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에 답을 낸 인생이 실질적으로 전도를 하나도 못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엔 뭡니까? 귀중한 사람이요. 그런 소수의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지구 역사를 굴리는 것이거든요. 근데 보세요.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 말고 밖에 나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세요. 그 사람 예수 왜 믿습니까? 육신의 복 때문에 예수 믿잖아요. 그래도 천국 구원 받았냐? 아이고 벌써 구원 받아요. 내가 한 일 없는데 뭔 구원을 받느냐? 천국 갈 수 있어요? 제가 벌써 어떻게 아직 못 가요. 이런 식이요.
하나님 자녀 그거 확실하냐? 아, 글쎄요. 믿기는 믿는데 잘 모르겠어. 이런 식이요. 다 사단에 속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들이 사단의 고대 전략에 써가지고 이번 보세요. 국정농단이 그 나온 계기에 보면은 그 고발하고 이런 애들 고영태 몇몇이 그 작업한 거 보세요. 그런 식으로 넘어가서 그 또 억울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머리 쓰는 그보다 더 머리를 교묘하게 쓰는 사단에게 잡혀서 우리 인간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쏘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가 아니고 뭡니까? 적당 예수요. 섞인 복음이요. 급하면 그리스도 아니면 뭡니까?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천국 가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밖에 사람들은 저주 재앙 속에 빠진 인생을 살다가 나도 모르게 즐깁니다. 잔치 벌리고 뭐 하고 뭐 여행 가고 뭐 가고 뭐 그래요. 그런데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만 지옥을 가면 되는데 후손까지 망하게 만들 출애굽기 20장 4절로 5절로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자는 그와 더불어 후손이 3, 4대가 저 재앙 속에 내린다고 그랬잖아요. 물론 그 후손이 고통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겠습니다만 아니면 재앙 속에 빠져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무당 자녀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중 자녀치고 잘된 사람 하나도 없고요. 종손치고 제사 많이 지는 종손치고 잘된 집 하나도 없습니다. 시골 가도요. 남달리 옛날에 선앙당석 이렇게 뭐 귀신 섬기고 이런 데 앞장선 사람들요. 자녀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묘지기 또는 뭐 저 옛날에 본 그 상여군 한 상여 이렇게 모시고 이런 우상 숭배하는 쪽으로 허진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영적 성경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증인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혜 받은 것을 얘기해 줘야 돼요. 은혜 받은 거를. 그럼 여러분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게 없다.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보시긴 구원받아는 건 몰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안 맞는 인생에 사는 거예요. 틀린 인생 살아가니까 복을 받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모든 책임자 맞습니다. 저는 제가 경험하고 그래요. 저 어릴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34살에 죽으려고 하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줄을 누가 알았습니까? 내 인생 자체가 간증거리입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바뀐 나를 봐서 그렇지 저 시골에 가면은요 완전 내 인생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거를 모르고 열심히 살아가다 죽으면은 어떻게 죽으면은 불교는 오죽하면은 막이 어떻게 됩니까? 환생설 만들어 놨잖아요. 그거 쏘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조준할 수 있는 제사라는 거 어떤 뭐 풍속 이런 게 완전 귀신 성기도로 만들고 떠나가는 그게 밖에 12가지 재앙 속에 있는 불신자들 모습 아닙니까?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여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없는데 밖에 나가서 이제 우리 캠프 기간이길 봐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기독교인들이 1천만 명이라고 하는데 밖에 나가보면 거의 여기 12가지 재앙 속에 그대로 살아가요. 구원이 없어요. 내가 볼 때. 구원까지 없. 그렇게 살아가는 게 뭐냐. 먹고 마시고 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염려하지 말라. 그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야 될 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다 아시는다. 아버지가 아는 걸 가지고 목을 매는 거예요. 그럼 뭐라 하시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거 먹고 마시는 거 더하신다. 필요한 것보다 더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덤으로 주는 거를 가지고 생명 거는 거예요. 그럼 덤이 생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복음 가진 여러분들이 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원하는 인생 살아야 돼요. 하나님 원하는 인생이 뭐죠? 전도자인 삶입니다. 내가 뭘 하든지 전도 스케줄 속에 살아요. 오늘 장윤경 B집사님이 교회를 못 오셨잖아요. 태희가 또 아파가지고 병원에 간 모양인데 제가 병원에 신방하러 갔어요. 갔더니까요. 이제 그 우리 책도 참여 못하고 그러는데
상한 자를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지난주 그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그 인하대 병원에 퇴 입원할 때 여기도 하나님 상한 자를 하나님 예비 두시지 않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가가지고 보니까 누굴 만났느냐. 베트남 출신 그 아주 신혼인 그런 아주 만났어요. 그래 만나가지고 복음 좀 얘기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장경 14 얘기는 뭐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태희가 아빠가 병원에 왔지만 여기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을 줄 알고 하다는 거. 그러니까 그게 전도자 상황입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현장 나가서 전도지 돌리는 게 전도자입니까? 사실은요, 우리 삶이 전도지 삶이 되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복음을 얘기해 줄까? 또 이게 내 준비가 안 되면 누구를 만나도 못 하잖아요. 우리 삶이 전도라고 하는 명제를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사람은 전도를 하든 하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만난 이 그리스도 전할까? 근데 내가 만난 그리스도, 이 여기에 대한 확신과 자부심과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또 얘기 못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라고요. 하나님 남게 하는 축복을 확인하라 그거죠. 하나님이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시길 예수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은 복음으로 해답과 결론이 난 120명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 이분들이 무슨 해답과 결론을 내느냐? 자, 그리도는 모든 문제 끝났다. 그러더라고. 내가 예수 믿으니까, 예수 그리도 아니까. 그럼 뭡니까? 해답을 딱 얻고 나니 결론은 세계복음하네 이겁니다. 정말 복음 알면은 뭡니까? 아, 끝났구나. 그럼 내가 남은 생에 할 일은 세계복음화, 전도 선교밖에 없구나. 여기에다 모든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야 돼요. 하든 안 하든 여기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여기에 인생을 살고 직장도 이것 때문에 잡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직장 이걸 찾아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는 사업인가 이거 해야 돼요. 교회에 왔을 때만 아니고 맘먹을 때만 아니고 평생 삶이 그렇게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이 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뭔가 자꾸 확산돼 가요. 빛이 비치니까. 그러면서 그 사람이 오니까 사명이 딱 깨달아진다. 그때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너희가 권능 받고 땅에 증인된다 그러지. 이거 응답 받아야 되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합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 인생 자체가 그래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죠? 훌륭하고 착하고 이게 아닙니다. 인생 자체가 그래도 증인이 되어야 돼요. 그럼 내가 그래도 증인이고 그래도 대사기 때문에 나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렇게 만일 여러분들요, 저 중국에 가 있는 우리 한국 대사가 햇소리 삥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미국 가 있는 대사가 헛소리 삥삥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대사는 대사답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래도 대사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행동과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래 은혜를 받았더니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승리의 역사와 더불어서 하나님은 15나라의 제자를 준비하시고 3천 제자를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속에 여러분들이 부르심 받은 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일어났더니 하나님이 대번에 누굴 준비했습니까? 베드로에게 눈이 열려서 성경문 안전병이 딱 보게 만들잖아요.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성 보게 만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말씀하고 은혜 받으면 뭐가 보여야 됩니까? 내 주변에 복음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관심이 가져야 돼요. 저 어떡하지? 마음은 가져야 돼요. 행동은 못할지라도. 전도지라도 그래 준비해서 잘 주는 거예요. 합숙이 끝나고 나면은 제가 이제 특별히 이제 내가 마지막이다 싶은 마음으로 한 3년간 훈련을 할 겁니다. 그때는 점검을 해요. 숙제 해와야 되고 지금까지 그냥 지난 숙제하고 그것도 언제 하냐? 주일을 다 집에 간 뒤에 그래서 원하는 사람 왜? 그때 진짜 생명 건 사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요 절대로 우리에게 원하는 부르심에 무리와 제자가 분명히 있는데 무리 가지고는 세계보고 못해요.
한 명이라도 제자를 키워내야 되거든요. 제자의 축복을 받으시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또 보니까 뭡니까? 이 고넬료가 구원받는 데 이방인 아닙니까? 이때 시몬이라고 하는 그 제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제자가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거기서 고넬료를 만나가지고 복음전을 시던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 시몬처럼 또는 이런 응답의 주인공이 돼야 돼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 가진 분들 많지 않습니까? 내 왜 하나님 나에게 직장 주셨냐? 직장은 부업이고 본업은 뭡니까? 전도입니다. 그게 결론 나야 돼요. 제가 95년도에 부산에 그 대학 수련회를 갔습니다. 가가지고 있다 보니까 지금 독일 가 있는 그 친구가 대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이었는데 이 친구가 탁 비행기 나라는 걸 탁 보더니 한 얘기가 저 비행기가요 자기 땜이 있대. 왜? 며칠 뒤에 타고 올라갈 거니까. 그러면서 돈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만들어 놔가지고 인천까지 김포까지 가기 쉽도록 만들어 놨다고 그래요. 난 처음에 그때는 시간 방치는 그랬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대학교 2학년짜리가 복을 확실하게 깨달으니까 지금 조용히 독일에서 박사해가지고 복음운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면요 복음 때문에 모든 게 되죠. 여러분들 오늘부터 생각 바꾸세요. 내가 왜 살아야 되냐? 왜 살아야 돼요? 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전도 서기도 세계보면서 사는 거예요. 전도는 내 이웃에 하는 것이고 선교는 밖에 나가는 거지 아닙니까?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정말 들어와서 여러분 지도를 보면 알겠지만 들어와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를 번져요. 지금 그리스도 그쪽인데 그 마게도냐 쪽으로 가게 만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게도냐로 바울 팀을 움직였는데 그때에 마게도냐 첫석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리고 고린도에 오니까 제자들을 딱 준비하신 거예요. 제자는요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태어나는 겁니다. 일단 우리 소마연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은 제자로 태어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로 태어나는데 순종을 안 해. 제자로 태어나는데 말씀에 의지를 안 해. 제자로 태어나는데 자꾸만 내 욕심을 더 차려. 제자로 태어나는데 자꾸 하나님 뜻보다는 뭡니까? 나를 더 찾아. 그러니까 마귀가 좋아가지고 디스코 춘다. 요즘 추는 춤 뭐죠 그게? 아주 그냥 마귀 뒤에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냥 춤추고 난리 납니다. 깽가리 치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부를 때 이미 전도자로 부르시는 믿으시 바랍니다. 모든 게 사도행전 16장 1절 12절 보니까 빌립보에 그 뭡니까 그 루디아 그 앞에 보면 이제 그저 16절 앞절에 보면은 디모데이가 나와요. 로스드라의 디모데 루디아 그리고 거기 보니까 루디아가 준비 딱 되니까 뭡니까 가르급한 귀신들 여종 그 다음에 공무원인 간수 이런 사람이 팀이 딱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복음 전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을 100% 200%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주위에 이렇게 구원받을 사람을 만나게 되어지고 또 그들에게 복음 전할 기회가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런 응답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장 속상해 할 일은 뭐냐? 네, 뭐 끝에 가서 얘기하겠습니다만은 다른 거 없어요. 왜 하나님 나는 그렇게나 열심히 살고 노력하는 내게는 생명운동, 전도운동 안 일어납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준비가 덜 된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합숙훈련 하시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데살로니가에 갔더니 여기에 보니까 데살로니가 가가지고 3년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헬라인 귀부인이 헬라인 하면 지식인입니다. 귀부인하면 뭡니까? 위치에는 오늘 아침에 제가 딱 오는데요.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똑같은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살고 이 사람은 저렇게 살아요. 참 70억 인구가 70억 가지 갓대로 제 모습대로 살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산다면 그게 가치 있는데, 그게 아닌 사람을 불신자를 제가 딱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저거는 그거 모르니까 말이요, 돈 많은 사람한테 하고 먹는 것 때문에 이 고통받고 저리 고통받고 어떻게 하면 불쌍한 인생이, 짐승화도 못하는 인생이 그것도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살잖아요. 그 우리가 하나님 모르면은 살아가는 그 인생 자체가 구원받아 놓고 이 모르면 뭡니까? 진짜 불쌍한 인생이 됩니다. 그래서 참 나오면서 난 참 복받았다. 어쩌다가 내가 예수 믿음 좋은 여자 만나가지고 예수 믿게 되고, 그 어쩌다가 또 내 같은 탕자 같은 놈이 목사가 돼가지고 하나의 은혜로 이리 전도 성교 방향을 살 수 있다는 이게 얼마나 복인가. 감사하다. 감사하다. 내가 옛날에 예수 믿기 이게 여러분들은 훌륭하지 절대 못했거든요. 성기 더럽지 잘난 게 한 개도 없는데 복음 전하는 자로 하나님 책임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 있는 거 결론 내라고 하면요, 전도자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 나머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를 명제로 놓고 그거를 목표로 놓고 직장도 다니고 돈도 벌고 밥도 먹고 잠도 자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죠 뭡니까? 다 허상이요. 저 아침 이슬 같단 말이에요. 아침에 안개와 같아요. 뜬구름같이 지나갑니다. 이해되십니까? 고린도에 이제 그 브리스가 부부가 이제 있으니까 바울이 만나가지고 결국 이제 이들 부부가 복음이 확실한데 로마에 갔단 말이에요. 이 로마에 갔는데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그 마가다락방 성령이 체험한 사람이다 보니까 로마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유대인이란 이유로 인해 가지고 로마에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로마 복음하러 갔는데 부부가 이제 국제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유대인이죠. 그래 쫓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쫓겨났어요.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그때 바울을 만났는데 인생 바뀌는 거예요. 같이 팀이 되어가지고 정말 뭡니까? 회당에 들어가고, 지금으로 학교란 말이에요. 회당 들어가고 또 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렘넌트 키웠잖아요. 여러분 렘넌트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2017도 보내면서 내년도에는요, 우리가 세계복음화 때문에 우리 유치부 초등학교는 영어 예배가 제2부로 드려질 만큼 갱신해야 됩니다. 제가 그걸 시도할 겁니다. 하다가 못해도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영어 좀 하는 사람 잘 못해도 돼요. 왜 프로그램 많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영어 예배 드려야 돼요. 여기 지금 회원이 왔는데 그 영어로 강의 그렇게 하지, 그죠? 우리가 해야 돼요. 초등학교 때 담나야 돼요. 그럼 우리 후대 제대로 키우려거든요. 만일 우리 교회 영어 예배가 되어지고 애들이 복음이 확실하고 이래 되면요, 주일학교 부분 군형되게 돼 있어요. 지금은 뭐.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겁니다. 기도하세요. 앞으로 글로벌 시대인데 나가서 영어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못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가 이런 국제맨이니까 뭡니까? 국제 결혼한 이 사람이니까 전동, 결국 나중에 로마까지 가가지고 바울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끝까지 갖게 했던 동역자입니다. 그래서 동역자 브리스길라 부부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여러분들은 브리스 아굴라 부부가 인생의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가요 같은 이런 결론 내립니다. 질문만 오늘 바로 하면 성령 역사하시는 여러분, 질문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 바로 하세요. 첫 번째, 나는 왜 전도 역사가 없는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물어보세요. 나는 왜 전도가 없는가? 전도에 관심도 없고, 남이 죽다 말든 일단 내 이익에 따라 가지고 금방 구원받을 줄 알았는데 기분 나쁘면 막 그냥 하고,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를 살피세요. 똑같은 말이 됐습니다. 나를 살피고 질문하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그렇다면 나는 내 직분에 맞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맞는가? 나는 트러블 메이커인가? 피스 메이커인가? 봐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힘을 얻어 변화가 일어나는가?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시험이 들어가지고 갈등하고 있는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모르나 천국 가서는요, 여기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원 받았으니까 어떻게 산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되느냐, 책망받는 자가 되느냐, 그럴 겁니다. 살아의 방법을 할 수 없어요. 질문하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내용은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사실적인 눈으로 교회와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가? 하나님을 가지고. 과연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사람이 아닌 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있게 하신 이유가 뭐고,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헌신하기를 원하고,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나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찾아내야 돼요. 이게 찾아지면요, 교회 오고 싶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 찾으면은 대충 예배들 가고 싶어지지 않습니까? 뻔하죠. 안 믿으려니까, 복음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고, 믿으려니까 마음은 안 생기고, 그러니까 뭐 적당히. 그게 뭐니까 두 마음 아니에요. 지난주에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두 마음이잖아요, 그게.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원인 전도와 선교 때문이다. 답 내시기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것만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날 뭐가 깨닫냐? 그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내가 준비할 것이 뭐지? 그게 구원의 길이요. 구원의 길 하나만 제대로 그려도 복음 전에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거 가지고 요리 풀어주고 조리 풀어주면 성경 공부 10번 하는 거 전혀 지장 없어요. 반복해서 해주고 하면은. 나에게 하나님 전도 역사가 있느냐, 또는 전도에 관심이 있느냐, 나는 세상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 나는 정말 하나님의 원하시는 사람이 맞는가, 말씀은 이렇게 나오는데 나는 거기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질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어져서 이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많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하나님 여러분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걸 의지하고 잡을 때에 응답은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그 이루어지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세상의 12가지 재앙 속에서 죽어가는 저들을 보라.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먼저 말씀을 정말 갓난아기처럼 순전하고 신령한 저주를 사모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이 시대 복음운동하러 저희들을 부르셨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초대기 일어난 성령 역사가, 전도 역사가 우리 교회에 또 우리 개개인에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질문만 올바로 하고 질문을 바로 해서 바른 응답받는 우리 소망의 전 성도님 되게 하시고, 오늘 언약으로 잡는 그 순간부터 응답이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앞으로 남은 인생이 전도자의 삶이 체질화되는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88장입니다.